5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뇨. 아멘. 지난 시간에는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짧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채워야 하는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왜 사는지, 왜 살게 하시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는 누구인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만 해야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당 건물은 먼지가 되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변함없이 보존되어 오늘날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관련된 상황이, 또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본질은 퇴색되지 않고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또 전하는 일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일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 때가 있었습니다. 통일된 언어는 통일된 사상, 한 뜻, 통일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뜻을 하나로 합쳤는데 하나의 언어로 뜻을 합쳐서 한 일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 때에 사람들은 모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오히려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려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지만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결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라는
창세기의 명령처럼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처럼 뜻을 모으는 것은 같았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성신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성신께서 임하셨고 제자들은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을 맞아 각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혼잡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지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될 때에 그들은 각 나라 자신들이 태어난 그 나라의 방언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듣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서로 알아듣지 못했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침내 그들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려 했던 바벨탑, 그 바벨탑 정반대편에 하나님의 영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려 했던 바벨탑 정반대편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탑 반대편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벨탑, 바벨의 도성 때문에 방해받았던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한 언어, 한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 문화를 변화시켜서 한 마음, 한 영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문화를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벨과 교회를 비교하여 생각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첫째,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명령을 거슬렀습니다. 성을 세우고 탑을 쌓고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 문화, 세상 문화는, 세상 사상은 근본적으로 규모를 숭배합니다. 크고 높고 화려하고 수가 많아져서 힘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상 문화, 바벨의 사상은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수가 늘어나서 힘을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 세상 문화가 침투하면서 교회는 숫자라는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크고 높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힘에 취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흩어져야 하는 본질적 사명을 놓쳐버렸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와서 많이 모이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에 다시 교회의 본질을 붙잡읍시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무게중심을 옮깁시다. 초대교회도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복음을 듣고 흩어져 가정에서 복음을 누리고 흩어져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사명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핍박과 고난을 통해 교회를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으셨습니다.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도 포함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성도님들이십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목사처럼, 아니 목사보다 더 신실한 제자로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여러분이 주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영적으로 단련하십시오. 목사인 제가 주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곳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여러 본질이 있겠지만 두 번째 중요한 본질, 교회는 사람이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 사건과 관련되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바벨의 사람들은 하늘까지 높아지려 했습니다. 타락한 본성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습니다. 높은 탑을 세워 그곳에서 우상에게 분향하며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대적했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의 한 호흡에 먼지 날리듯 모든 것이 사라질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바벨 문화, 세상 문화는 본질적으로 사람은 높이고 하나님은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안중에 없고 사람의 안녕과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만 사람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비록 고통의 시간이지만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사람이 쌓아 올린 바벨탑 같은 정치, 경제, 기술, 문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빈약한지 보여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통스럽지만 다행스러운 이 시간에 교회 안에 바벨의 우상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점검합시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내 목적을 이루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있었는지 돌아봅시다. 우상을 만들듯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내 자존심 상한 것에는 분노하면서 예배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음했는지요. 우리 교회의 예배, 교제, 교육, 행사, 조직, 행정, 재정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높임받는 교회인지 우리는 그 본질적 교회의 사명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이 기다림의 시간에 잘 돌아보고 점검해서 바르게 교회의 본질을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낮아져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낮아져 섬기는 것, 섬기는 곳,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가인이 처음 성을 쌓고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 가인의 후손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생명을 빼앗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벨탑을 고안한 사람들은 그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확대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의 도시가 그렇듯 세상의 성읍과 도시는 필연적으로 신분의 차이, 빈부의 차이와 같은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집중되어지면 권력도 부도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름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 새로운 질서를 주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랍비나 즉 선생이나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셔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벨의 문화를 거스릅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는 문화를 대적해서 내 어깨를 밟고 더 높이 일어서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섬김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진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은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들, 그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그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음의 소식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로에게 낮아지고 세상 앞에 낮아져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소식을 전하는 곳이기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만을 잠시나마 물리적으로 꺾어주신 이때에 교회의 본질을 묵상합시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합시다. 섬기는 성도, 섬기는 교회로 회복되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몸된 교회가 그 본질적 사명, 본질되는 성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흔들릴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묵처럼 여겨지는 기다림의 때에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와 같은 혼란한 시대에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세상이 뒤집어져도 바뀔 수 없는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꾸만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하시고 성경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답을 붙들고 참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고 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교회가 흩어지는 곳임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혹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내 목적을 이루려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남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낮아지신 십자가 복음,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아지시되 죄인들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 그곳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짐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고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힘을 얻어야 높아져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바벨의 세상 그 거짓에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에 흔들릴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참된 교회를 세우며 교회 안에서 생명 누리고 생명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새 찬송가는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부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변하지 않는 참된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변화무상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 누리고 생명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들과 손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불편하지만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